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4면에서 275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펴신 분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요단강 저편 모압 평지, 그 평지에서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광야 시대에 있었던 여러 핵심적인 사건들 몇 가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고해 줍니다.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고 얼마나 패역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왔던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레 핫데바림,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많이 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냐면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 행해야 될 것들만을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고생했던 시간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었던 시간은 기억이 오래 가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 그러면 아마 모세는 좀 아마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좀 진절머리 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전반부 40년의 인생,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의 인생인 80년이 광야에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모세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성공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아마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아마 이렇게 딱 품에 안겨서 극적으로 왕족이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볼 때 세상은 그걸 성공의 표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깊이 있게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호의호식했던 그 시간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시간을 오히려 모세는 즐겼다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성공이 때로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패, 신앙의 실패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시기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야, 이건 정말 내가 실패의 끝자락에 서 있구나. 야, 이거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삶의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암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시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위기의 상황을 다 만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가족 안에서 지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진 조카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쓰러졌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의도하지 않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의 마음이 어떠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행실이 있었다면 하나님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문제뿐만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가슴이 무너지실까요? 아닙니다. 아이들과 사춘기가 되면 부딪히고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저러나, 어렸을 때는 안 저랬는데 왜 갑자기 애가 저렇게 막 와일드하게 거칠게 변하고 애가 막 자꾸 터프해지는 거죠, 여자애가.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이 강대국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행실로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 같은 문제와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광야에 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광야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갈급하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가야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야, 이거 내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린 모두가 다 광야의 길에 한 번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서신 이유를 오늘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되죠. 어떨 땐 성경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 성경 말씀 자체의 깊은 은혜가 다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다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 것이 참 설명하기에 설명하는 입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할 때에 그 본문이 삶에 나타날 때 당황한다는 거죠. 광야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의 뜻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 34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가슴이 답답한 무게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고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한숨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현실을 딱 마주하고 서 있는 현재의 시점이 됐을 때, 그러니 이 말씀이 그제서야 진정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뉴스에서 매일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며칠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왜 그런가요? 경제지표를 대표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 때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또 이 봄이 지나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예언해야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알겠습니까? 다 압니다.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도 지나갔습니다. 19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갔습니다. 사스가 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메르스가 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의 역사들을 기억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갑니다. 결과를 아는 거죠. 결과를 알면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한 것, 그걸 떠올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전히 오늘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16절 말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중반부부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의 문제, 삶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한 믿음의 문제는 지금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들을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고 있는 이 밸런스 균형이 딱 중심을 이루고 치우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잘 되셨다고 생각하셨으면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소위 세상말로 잘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 앞에 말씀의 그 은혜 앞에 머물기를 힘써서 신앙의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를 내가 잘 맞추고 있었던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잘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특별히 이런 상황이요, 세상에 저도 이런 상황을 처음 만나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들을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요즘처럼 성경 말씀을 종일토록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제 생각에는 평생에 이 기간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밤마다 둘이 앉아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같이 온 인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일 밤마다 아내와 앉아서 성경을 한 장 읽고 온 인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의 강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주셨습니다. 정말 슬프고도 괴로운 시간과 광야의 길 위에 우리가 모두 함께 서 있지만 이 광야의 길 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깊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1월을 지나면서 올 1월부터 지금 4월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차에서 혼자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눈물을 지어봅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나도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아마 가사가 화면에 나갈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렴 부분에서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마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와 참 흡사한 것도 같고,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이 찬양이 오늘 본문과 가장 의미를 담아내는 부합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광야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안에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난을 정말 온몸으로 겪어내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광야의 길이 의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귀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떡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가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재밌죠? 놀랍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 주어진 말씀과도 같죠. 광야에 끌려나가신, 인도함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지금 닥쳐있는 직면된 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살면서 가장 우리가 괴로울 때가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떡의 문제 위에 계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만나는 그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오멜씩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1갤런도 안 되는 양,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그것만을 취하여 욕심 부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아서 가득 쌓아놓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미련하게 그걸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뒤로 멀리 보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떡의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처자식이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야 어쨌든 굶으면 상관없지만 가족이 굶고 힘들어한다는 건 이건 참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부모로서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눈을 뜨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외우고 또 외워서 우리의 신비, 가슴에 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3분의 2나 되는 인생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는데 그 인생의 뒤안길을 다 돌아보고 났더니 오늘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나중에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했던 안락하고 편안함보다는 광야의 메마른 간조한 땅에서 뱀과 전갈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두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다 힘듭니다. 그러나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그 날들을,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던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가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구역 예배 모여서 드리는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도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 못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교제의 시간인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간조한 이 땅을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뭔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에 드려보지 못했던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꼭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내 고집스러웠던 자아들이 깨지고 교만함도 욕심도 떡에 목매였던 나의 부질없는 욕망도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두움의 터널 같은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